지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라 혹은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나라 라고 하는 그 겉면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스크린,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나라 라고 할 때 그 지혜와 지식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시편이 말하게 되었을 때 지혜자는 의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잠언이 말하게 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이 충만한 자입니다. 영어로 변하게 되면은 knowing God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과 학문들, 때로는 세상의 정보와 학문들이 가득가득 쌓여서 또한 한쪽에서 나를 지탱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IQ가 나쁘던 높으던 IQ가 두 자릿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숫자라 할지라도 IQ가 140대 이상이 되는 탁월한 그러한 천재라 할지라도 다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쌓이고 그리고 거기서 판단하면서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지도자들 얘기 속에서 무속 미신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등종교 신앙과 무속 미신과의 엄청난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 미래의 안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절대적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의지하며 나가지요. 그거는 같은 거죠.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안전하면 그만이고 내 미래가 보장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무속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모든 데이터들을 다 종합하여서 생각하고 따져보면서 하나님의 가치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죠. 나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가 동요 중요하니 거기를 삶의 지혜와 초점으로 삼고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가 자기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릴레이를 뛰게 되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4명의 주자가 나와서 돌고 도는데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더 이제 처음 주자와 라스트 앵커이죠. 마지막 주자가 잘 뛰어야 되는데 자기가 공교롭게도 처음 주자로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라인에 보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친구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풋볼 하는 친구인데 몸도 엄청나게 좋고 힘도 장사이고 그리고 순간 스피드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00m 이 릴레이를 하면서 그 친구하고 옛날에 100m 달리기를 해봤을 때는 이겨본 적이 없는데 해필이면 그 친구가 자기 옆에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웃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친구와 함께 달려가게 되는데 당연히 총을 쏘고서 땅 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 친구는 총알같이 나가게 되었고 나는 2등서부터 8등 그 사이 속에서 등수 안에 들려고 이렇게 함께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100m 지나고
200m 지나게 되니까 앞에 가던 그 풋볼 하던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제끼면서 400m를 가게 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선두주자가 되어서 릴레이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100m를 뛰어보면서 그 풋볼 선수를 이겨보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400m를 뛰어보게 되었더니 100m를 잘하는 사람이 400m를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꾸준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시절의 대학생 때 그 경험이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같은 가치관과 모토가 되어서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여전히 나이 70이 돼서 은퇴가 하여도 3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30년을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죠. 요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여서 의사가 우리를 향하여서 살려는 놓습니다. 그래서 골골 30년 70에서 100세까지 사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서 후반부를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젊은 시절서부터 어떠한 가치관과 꿈과 준비됨으로 나느냐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와 지식, 공부하는 얘기를 마음 가꾸기 위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이유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말,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함께 좀 이따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고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이야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을 내가 품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하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게 되는 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게 되었고 요즘 성경에는 너는 복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양복을 주시는 겁니까? 한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얻는 것은 복은 관계적인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꿈을 담는 것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연결되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복의 사람으로서 또 다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력을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 생명력 있는 기독교의 3요소라고 하여서 데이비드 엘턴 트루블러드라고 하는 분이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간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 한번 있어야 한다는데 다음 3가지 요소가 잘 개발되지 않는 한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는 불가능하다.
내적으로 헌신하는 삶, 외적으로 섬기는 삶, 지적으로 합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로는 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는 만나고 경험될 때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과 경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내 안에 충만히 넘쳐나고 스며들 때 우리는 흘러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갑니다. 진실로 섬겨갑니다. 믿음으로 섬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엘튼 트루블러드가 말하기를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적으로 합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IQ가 뛰어나게 하셨고 또 그 IQ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다 했습니다. 자,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잠언 25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그랬습니다. 왕, 이것을 다른 말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끌어가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살펴보고 캐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뭐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비전이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게 됩니까? 비전은 바로 그렇게 하늘의 뜻을 살펴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새 계속해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지만은 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게 되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사단이 들어와서 그 속에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삶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자꾸만 끊어버리게 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게 되고 남편에게 핑계대게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하여서 분노와 질시 가운데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그러면 안 되죠. 가인과 아벨이 갖고 있는 이슈가 뭐예요? 제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죠.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것, 경건한 문제 때문에 시기하고 다툼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인생의 왜곡이 오게 됩니다. 그 결과들이 쭉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싹쓸이 하시게 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게 되지만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해버리게 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게 되고 자기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고 낄낄거리는 둘째 아들 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놓게 되면서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면서 만들어 놓게 되었던 그러한 세계이죠. 뜻밖의 사람, 나이 많은 75세 노인네 이 아브라함을 택해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드디어 만들어 가시면서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계를 꺾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왜 복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게 되었던 인간의 왜곡된 문화의 세계에 동화되고 흡수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향하여서 어게인스트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민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요. 미국에서 한동안 민영갑이라고 하는 교수였는데 미국에 가면은 플러싱이라고 하는 그 퀸즈라고 하는 동네에 퀸즈 칼리지가 있는데 킹스턴 말고요. 여기에도 그 미국에도 퀸즈 칼리가 있는데 거기에 민영갑이라고 하는 분이 소위 이민학을 만들게 되었는데 알고 보게 되었더니 그 이민학이 한국 사람들의 학문이 아니라 이 이민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었던 학문입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객지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민자의 자세는 뭐냐라고 하면은 어시밀레이션,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동화입니다. 노마에 갔으니 노마법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을 향하여서 한국말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은 한국말하고 애들은 영어만 하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갭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만나게 되었는데 동화이죠. 그 문화에 빨리 흡수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책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고든 맥도날드가 예화를 하나 들게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자기 와이프하고 이제 고서점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맨 처음엔 놀러 가려고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고서점에 가게 되었는데 한쪽에 보게 되니까 굉장히 낡고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그러한 앤틱하다고 그러죠. 고상해 보이게 되는 그 두껍고 고상해 보이는 그 책이 있어서 그것을 집었는데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야 그럴듯하고 좋은 책 제목도 멋들어지는데 이 책을 우리가 구했다. 굉장히 책도 내용도 좋을 것이고 이 책을 잘 갖고 있다. 나중에 뭐 어디다 내놓게 되면은 제법 비싼 값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을 갖고 집어들고 오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책을 열어보게 되는데 책이 2장, 3장씩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책이 어, 겉에는 세월이 흘러서 낡게 되었는데 안의 소개를 보게 되니까 깨끗하여서 사람이 한 번도 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 뭐 밑줄 그거나 거기다가 뭐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으로 쓴 흔적도 없고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가 이렇게 떡져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백 년이 되어도 이 책이 얼마나 비극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책은 지혜를 주고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는 것인데 오래되면 뭐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도 읽혀지지 않게 되었던 그 책과 같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종종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양분을 공급받는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지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 3가지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지성은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 다이어그램을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요새 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받고 그것을 아무런 필터링 걸러내지 않고 여기저기다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새벽 2시, 새벽 3시에도 이렇게 보내는 무리한 분들도 이렇게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이 유튜브가 곽광을 받게 되니까 이단도 그리고 거짓된 종교의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막 조회수를 올려놓게 되고 연결시켜 놓아서 또 그것을 올려놓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목적이죠. 두 번째로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게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얘기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실어 놓아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고 훅겁하는 거죠. 낚시로 이렇게 낚는 것처럼 우리를 훅겁하여서 낚아서 그런 엉뚱한 지식을 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과 연관되어 있는 신앙에 좋은 그러한 선배들의 글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칙 없는 신념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이 창조세기 안에 기록해 두신 메시지를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석할 줄 알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된 모습도 나타나셨고 또한 하시는 일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따져가야 됩니다. 특별히 남들에 대해서보다는 나와 관련돼서 혹은 우리 가정과 관련되어서 잘 따져고 분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념 없는 본능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념 없는 본능이 아니라 혁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공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섬길 목적으로 정보와 아이디어와 통찰을 추구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밤 11시가 되게 되면은 서쪽에 있는 교회에 어느 교회에서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선교 훈련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이 2권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은요. 혹시 책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이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살짝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글이 촘촘한데 한 책은 800페이지, 또 한 책은 500페이지 이런 책을 가지고서 교인들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 연말과 1월 달에 이 훈련을 제가 먼저 받았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시는 선배 목사님이 미주 선교 훈련은 미주 자치연의 선교 훈련은 원장이신데 거의 20명을 혼자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잠깐 2시간 중에 1시간을 시간을 내어서 좀 도와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여서 제가 소위 말하는 조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되어서 그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젯밤엔 제가 경험하면서 당황스럽고 잠이 안 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선교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보통 교육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게 되지만은 이 강의를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은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북미에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하고 능숙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강의만 인도하신 것이 한 20번 넘게 이 세미나만 인도하는 게 20번 넘으니까 다음이 뭐가 나오고 그 다음은 뭐가 나오는지 이제 쭉쭉쭉쭉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한 번 하게 해야 되었고 이제 제가 조장이 되어서 가르치려고 하게 되었더니 참 이제 또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공부가 더 많이 되는 건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함께 따라오게 되었는데 반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재미난 것이 제 반에 있는 사람들이 논쟁이 많고 또 재미난 것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갈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출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 목사님이신데 이 베테랑 목사님, 정 목사님이 가르치게 되었을 때는 그분이 주도하게 되고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순응하면서 그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가 확고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분명하게 능숙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분석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르치는 시간이고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왜 논쟁을 내가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또 한편에서 정말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도점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비전과 관점을 가지고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텐데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깨닫게 되면서 더 많이 알고 더 철저하게 알고 많이 알고 철저하게 알았던 것을 가지고서 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줄 아는 것이 지도자의 참모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고 신앙에 관련된 서적들과 또 신앙과 관련된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인데 미천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분석력도 없고 그 어떠한 것들을 향하여서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면 세계의 지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는 방법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1번입니다. 경청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딸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리스닝 프레이어라고 하는 것처럼 듣는 기도, 이 경청의 기도,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들으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분석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듣는 것을 가지고서 소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독서와 공부입니다. 우리는 독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반복하여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정말 신앙의 좋은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써놓았던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제는 눈이 저기 안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요새는 읽혀주는 그러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책으로는 엄청나게 많고요. 한국책으로도 이렇게 읽어주는 신앙의 독서들을 해주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잘 찾아와서 골라가시게 되면은 그 신앙의 훈련들을 좋은 평판을 갖고 신뢰할 만한 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글을 읽고 나누면서 지혜와 지식을 쌓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예. 1번 나눔입니다. 자, 시편 119편 33절서부터 40절을 읽고 무엇이 에스라로 하여금 그 시대에 다른 지도자들과 구별되게 하였는지 나눠보자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내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나눈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밖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방을 하게 되죠. 비방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은
딴 생각을 하고 마음이 똘똘 뭉쳐서 페르시아의 제국을 향하여서 반역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소와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까? 서로 생각이 제각각이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성전을 고치고 수축하는 시간이 지루하다 보니까 지치고 포기하면서 낙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어려운 시대를 무엇을 가지고서 이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갖고 이겼죠? 에스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묵상된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이 위기와 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읽고 캐치하여서 그 뜻을 나누는데 힘이 되었던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앞에는 반드시 뭐가 이름이 붙어요? 학사라고 하는 거죠. 배울학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사로서의 에스라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또 등장하게 됐죠.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도 어려움을 겪자 수문학 광장에 다 함께 모여서 느헤미야서 6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시대의 위기와 어려운 난간을 이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게 됐고 이것이 힘이요 방편이요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깨닫게 되면서 울고불고 회개하는 그러한 난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섬기는 종으로서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내면세계의 지적인 체계를 세워가는 방법 가운데서 독서와 공부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고 하면은 고든 맥도날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방어적인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방어적인 공부는 뭐예요? 내가 목사니까 시간 닥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성경 읽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설교 준비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니까 교회학교 교사니까 내가 뭐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성경 공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에 풍요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나의 교회도 살리고 나의 시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이 풍부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그와 같은 훈련과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광진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할까? 팬데믹이 되면서부터 교인들이 줌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느슨해지게 되고 나중에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여서 또 알아서 또 늦게 이렇게 공부하는 그러한 흐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예 안 들어오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격
그것에 대하여 스탠다드 기준에 대하여서도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지만은 또 하나 문제인 것은 내가 살고 나의 가정에 살고 나의 교회를 살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신앙의 훈련과 교육받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질문이 아주 이 고든 맥도날드의 책을 보게 되면은 맨 뒤에 가게 되면은 질문과 나눔이 있습니다. 이 나눔을 보게 되면서 이 질문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많이 더욱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배우고 알아가고 공부하러 가는데 적극적이고 또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잘 세워가기 위하여서 영적인 질서와 안정감이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배우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쌓아가는 자가 되고 때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겉면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능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와 같은 능통함을 가지고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옳은 길의 구원자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